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굉장히 무더운 한 주였는데 다들 건강하시게 잘 보내셨습니까? 다들 아프셨습니까? 굉장히 아픈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굉장히 아픈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나머지 모든 성도님들은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한 주 보내는 시간 중에 상당한 시간을 저희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서 보냅니다. 도서관에서 뭘 할까요? 제가 도서관에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더우니까 자러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컴퓨터 게임하러 들어온 아이들도 있고 뭐 여러 종류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말씀 준비를 늘 하는데요. 수요일 성경 연구를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제가 준비를 하고요. 또 안식일 설교 말씀을 위해서 또 참 많은 시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제가 전화 메시지로 넣어드리는 그 짧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위해서도 또 제가 준비를 하고 또 가끔 있는 우리 월초에 있는 기도회나 그 외 직원의 말씀을 위해서도 제가 준비를 합니다만 가장 제가 보니까 시간을 많이 이렇게 딱 떼어놓고 열심히 준비하는 말씀이 금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 금요일 저녁이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에 정말 모든 것을 감안하고 희생하고 각오하고 이 주의 전을 찾으신 분들에게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는 나름 제 사명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을 시작하는 첫 시간, 특별한 시간, 정말 소중한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큰 감동과 특별한 순간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요. 우리 삶에 있어서 또 특별히 이 안식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감사인 것 같아요. 감사. 한 주간의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 감사로 우리가 이 안식일의 축복의 시간에 임하여 들어가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한 주를 인도하셨으니까 그 인도하신 그 시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감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우리 피조물들의 의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만 하는 이유가 수없이 많죠. 그런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한 주, 우리 한 평생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생애와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또 감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도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하루가 시작하는 순간도 눈을 뜨면 하나님 지난밤 나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지요. 안식일 시작하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 감사로 시작해야 될 터인데 특별히 빌립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엇과 무엇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뭘 하면 지켜주신다고요? 감사하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세 번째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늘 감사하며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금요일 예배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 안식일 시작하는 이 시간 감사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시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을 제가 매 금요일 시작할 때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하는 거를 다른 교회에서 봤거든요. 너무 좋아 보여서 언제 해야 되나 계속 몇 달 고민을 하다가 금요일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 이때 가져야 되겠다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 보니까 3분 감사 해가지고 한 분씩 돌아가면서 감사의 시간을 이렇게 가지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바구니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딱 뽑히는 분 한 분이 나오셔서 감사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았던 감사를. 근데 여러분들 갑자기 뽑혀서 나오면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주 전에 뽑겠습니다. 한 주 전에. 그러면 특별히 그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감사를 깊이 조건들을 찾으셨다가 이제 감사를 얘기하실 텐데, 오늘은 한 주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늘 감사가 흘러넘치는 이분을 모셔서 첫 스타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강대봉 장로님이십니다. 강대봉 장로님 잠시 나오셔서 3분 안 돼도 됩니다. 한 1분 하셔도 되니까 감사, 지난 한 주 동안 감사했던 것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서 한 분 뽑아 주시면 그분이 언제? 다음 주에 3분 안 돼도 되고 조금 넘으셔도 되고, 또 감사를 나누시고 또 뽑고 우리 감사 릴레이로 안식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잠시 감사 시간 가져주시고, 나오시면 좀 더 멋질 것 같습니다. 예. 30분 하려면 더 나은데 3분 하려면 더 힘듭니다. 예. 제가 오늘 뽑혔으니까 먼저 이름을 하나 뽑아놓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대봉 장로님이 뽑아주신 분은 이명희 장로님이신데, 이명희 장로님 이따 오시겠죠? 예. 이명희 장로님을 뽑아주셨습니다. 네. 제가 목사님이 아까 얘기를 오늘 시간도 없는데 예? 생략하죠.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매일 아침 느끼는 것이 너무나 힘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힘이 없고, 자려고 하면 힘이 없고, 골프 치려고 하면 힘이 없고, 너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늘 듭니다. 근데 이제 매일매일 들리는 소식이 내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나도 그날이 가까운 것만을 자꾸만 느끼게 되는데, 전에 성경 아침 기도력인가 언제 한번 보니까 우리의 매일의 하루하루의 생애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 오늘도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잘 지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요즘 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끝내야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매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록이 있잖아요. 그걸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일일이 앞에 놓고, 기억력이 없어서 한번 보고 하면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눈 뜨고 봅니다. 보고 그 이름을 부르고 3명, 4명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사실 기도를 하려고 하면 무슨 말로 기도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누가 무엇이 필요한지 저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줄 텐데 뭐 특별한 사람이 있죠. 건강이 필요한 사람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무슨 말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 이름을 불러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렇게라도 금요일 저녁도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사실 먼 길입니다. 한 15마일 되는 거짓 20마일, 17마일, 17.5마일이 딱 재봤어요. 17.5마일. 이쪽으로 가면 17마일이고 이쪽으로 가면 17.5마일이고. 근데 그 길을 그 어려운 가운데 다닐 수 있다는 거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항상 감사하는 생애를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로님, 제 생각에 오늘 이거 어떻게 하는지를 보신 분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명희 장로님 다시 들어가고 집어넣고 여기서 또 한 명, 뽑으면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을 좀 뽑아주시면. 어디? 장로님, 지금 어떻게 하는지 다 보셨습니까? 됐어. 지금만 오셨으니까 다음으로 해드리고 장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강천. 우리 이강천 목사님 다음 주에 잘 뽑았죠? 3분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30분 하려면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나와서 얘기를 하시면 되니까. 근데 3분 감사하시려면 어쩌면 준비를 잘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쓰시기도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잘 생각을 하면서 이 감사를 우리가 잘 정리를 해서 절대 설교하지 마시고 내 마이 스토리, 내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도 지난 한 주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특별한 한 주였습니다. 병원을 자주 갔어요. 화요일 날 우리 김동림 장로님 병원에 가셔서 심장에 스텐트를 3개 하셨다고 그랬죠. 그 다음 수요일에 우리 임영숙 집사님은 또 이사하시고 더운데, 목요일 우리 조희숙 집사님 또는 백내장 수술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우리 한준자 집사님이 또 고열로 응급실에 들어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또 연락이 왔습니다. 퇴원을 잘 하셨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안부를 여쭤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하고 저희 가족들도요, 이렇게 에어컨 있다가 더운데 나갔다가 이래서 그런지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가족이 전부 다 이 막 냉방병인지 감기인지를 알아가지고 다 약을 먹고 한 주 동안 그랬는데, 그래 다행히 이렇게 안식일을 잘 맞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더 감사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설교 처음 한 5분 정도를 빼서 감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예. 자,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엔학고레. 참 고약하네요, 발음하기가.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하는 말, 엔학고레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사사기 제1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삼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파워포인트가 안 돼서 다시 손을 좀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주로 이렇게 사람을 평가할 때 언제 평가하는 게 가장 정확한가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쪽 한쪽에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그 옆에는 한국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데요. 대통령 참 잘한다. 대통령 형편없다. 그게 주로 언제 평가됩니까?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을 설문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일일이 조사를 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에서 그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라고 그래요. 최저. 백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 미국인데도 최저.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지지율이 34%랍니다. 34%. 굉장히 나쁜 거죠. 임기를 못 마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40%가 조금 더 된다고 합니다. 하원에서는 실제로 벌써 탄핵안이 이제 상정됐죠.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대요. 근데 내려간 게 몇 프로냐면 80%래요. 84%에서 떨어진 게 80%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던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름대로 고전하는 분도 계시고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계신 분도 있죠. 그런데 이 대통령 지지율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한 평가는 그들이 현직을 떠나서 시간이 흐른 후 무엇이 평가하냐면 바로 역사가 정확하게 그들을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나 성도들에 대한 평가는 언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언제? 교회 예배 볼 때, 옆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냥 들려오는 얘기를?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교회에서 장례식 있잖아요. 그럼 장례식을 갔다가 장례식 오는 길에 제가 이제 교회차를 운전하고 하면 뒤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런저런 얘기 하시잖아요. 장례식 다녀오는 차 안에서 가장 정확하게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평가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장례식인데도 어떤 분은 참 그분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었다고, 치매가 걸려가지고 나중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집을 나가가지고 길을 잃으면 집은 못 찾아가는데 무조건 교회를 찾아가더라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없었다고. 이런 평가 제가 들어봤고요. 또 어떤 분은요, 그분 때문에 얼마나 그분 교회 직원할 때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아주 그냥 그분 때문에 그냥 직원회가 막 1시간, 2시간, 3시간 막 얼마나 막 말을 많이 하고 화를 내고, 아이고, 그냥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막 힘들다고. 그렇게 또 평을 하는 분을 또 들었습니다. 그분의 빈자리가 지금도 너무 그냥 가슴속에 크게 와 닿는다고. 그 집사님이 늘 교회 가면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고 했는데 너무 그립다고. 그런 평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목사에 대한 평가는 언제 가장 정확하게 드러날까요? 예배가 끝나고 설교 마치고 입구에서 인사할 때 가장 정확하게 평이 날까요?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오니까 좋습니다. 그럴까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 목사에 대한 평가도 그 목사가 교회를 떠나고 나면 그 목사님 참 어떤 목사님이었어. 그 목사님 참 지적이고 영성 있는 목사님이었어. 그 목사님 정말 인간적이고 따뜻한 목사님이었어. 이렇게 그 목사님 정말 힘든 분이었어. 이렇게 평가가 시간이 지나고 나야, 떠나고 나야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사사기 15장에 등장하는 주인공 삼손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사람은 죽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역사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삼손은 죽은 지 벌써 3000년이 넘었습니다. BC 한 1050년경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3000년이 지난 이 삼손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영웅입니까? 문제합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삼손은 탕자입니까? 민족의 구원자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삼손은 실패자입니까? 아니면 역사의 길이 남을 위인입니까? 역사는, 성경은 그를 누구라고 평가하는가? 또 우리는 삼손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죠. 참 수수께끼를 잘 내는 삼손이었는데 사자보다는 강하나 꿀에는 약했던 그 삼손이 오늘날에도 지금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견해가 참 다양하게 나옵니다. 다양하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평가가 공존하는 인물입니다.
참 재미있죠. 그래서 제가 이 삼손에 관한 설교를 많이 읽고 또 많이 듣고 또 문헌들을 읽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삼손을 참 다르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서 제가 참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문헌들을 리뷰하고 설교를 읽고 듣고 성경 본문을 심독하더라도 여전히 삼손은 상당히 이 미스테리한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기 전에 삼손이 살았던 시대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 생각을 제가 좀 해보게 되었고요. 그 내용을 오늘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에 대한 행적, 그리고 삼손이 한 행동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우리가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삼손이 살았던 당시의 시대상, 그리고 삼손과 함께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아마도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그가 왜 그랬을까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삼사는 그때 이미 블레셋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이 몇 년간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이미 받고 있었다. 그런데 압제를 받고 있었던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압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은 어땠는가?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40년간 그렇게 식민지 노예의 삶을 살면서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저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독특한 상황이에요. 정말 독특한 상황.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던 그 잔치에서 수수께끼 때문에 삼손이 30명을 때려 죽였죠. 그리고 그 옷을 벗겨서 집어 던져 주고는 화가 나서 잔치집을 떠나 버렸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불과 이제 문헌에 보면 불과 삼손의 집과 장인의 집 한 6.5km, 7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곳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처갓집을 한동안 꽤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찾아가지 않았다가 갑자기 25장에서 삼손이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어깨에 걷어매고 와이프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염소가 오늘날로 치면 뭘까요? 뭐 초콜릿, 뭐 케이크 이런 거에 해당하겠죠. 초콜릿 하나 들고 장인한테 몇 달 만에 갑자기 덥석 나타난 겁니다. 뭐라고요? 내 와이프 다시 내놓으라고. 그러고 찾아간 겁니다. 장인이 어땠을까요? 당황했겠죠. 그리고 그 당황한 당황한 장인을 통해서 자신의 아내를 이미 다른 사람의 와이프로 줘버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삼손은 굉장한 분을 토해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차별받았다고 하는 불쾌감을 참을 수 없어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여우를 잡아다가 몇 마리를요? 300마리를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2마리씩 꼬리를 묶어서 그 가운데 횃불을 박아가지고 미리 한참 익을 한 5월 6월쯤 됐겠죠. 그 밭에다가 여우 300마리를 풀어놓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블레셋 벌판 전체가 다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YMCA나 LA 피트니스 같은 데 가면은 막 어마어마한 무게를 막 들어 올리는 근육이 큰 남자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 사람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외형이 생긴 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막 팔인지 허벅지인지 목인지 구별하는데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러면 걷는 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못 걸어요.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그런 사람이 빨리 뛸 수 있을까요? 무언가 막 빨리 뭘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탁구나 배드민턴 이렇게 날렵하게 움직이는 운동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근육이 크고 비대해지면. 삼손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근육질에 아주 그냥 둔해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사기 15장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힘뿐만 아니고 날렵함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우 잡아보셨어요? 여우? 네. 여우는커녕 여우보다 훨씬 조그만 토끼 하나도 저는 못 잡아봤습니다.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근데 여우를 300마리를 잡았어요. 그 여우를 잡아가지고 또 살아있는 놈들을 꼬리를 어떻게 묶었나 모르겠어요. 또 꼬리를 또 다 묶어가지고 횃불을 달아가지고 참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은 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여우라고 단어는 돼 있지만 여우가 아니고 오늘날 동물을 하면 자칼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칼이 뭔가 제가 좀 찾아봤는데 여우보다 조금 작은 코요테 같은 그런 여우과 동물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우는 그 죽은 동물을 안 먹는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 자칼은 죽은 동물들의 사체를 주로 먹는다고 그래요. 여우는 혼자 살고 이 자칼은 떼로 산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아마도 떼로 사는 이 자칼을 한꺼번에 많이 잡아가지고 묶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 주석이 이제 말하는 걸 제가 읽었는데요. 어찌 됐건 그렇게 횃불을 매달아 밀밭에 불을 다 저질러 버리자 분노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를 불태워서 죽여버리는 내용이 사사기 15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우를 잡아서 횃불을 매달아서 그 밀밭에 불을 지른 게 낮일까요? 밤일까요? 밤이겠죠. 사람들 다 보는 데는 할 수 없잖아요. 밤에 분명히 사람들 안 볼 때 했을 텐데 그거를 누가 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을까요? 사사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이거 다 불 지른 거야? 막 하자 혹이 대답하되,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 그랬는데, 삼손이 와이프 찾으러 왔더니 그 동무에게 그 와이프를 줘버려서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히브리인들이 삼손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이 우연히 본 게 아니고 누가요? 자기 한 동네 사람들, 같은 한 단지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삼손이 그런 거를 누구한테 고자질을 하고 있는 겁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고자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되 혼자 단독으로 싸워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삼손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방인들의 이 멍해를 떨쳐버릴 전쟁에 참여하기보다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협조하는 이 동족들을 보고 굉장한 무기력함에 어쩌면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단지파와 유다지파와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블레셋과 싸워도 시원찮은데 내가 블레셋과 이렇게 부딪힐 때마다 나를 도와주기는, 나를 숨겨주기는, 나를 위해 주기는커녕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뒤에서 다 고자질해서 이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고자질하고 밀고하고 참수하고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삼손에 대해서까지 저항하던 동족, 이 히브리인들, 삼손이 참 괴로웠을 것 같아요. 도와주지는 못해도, 그렇죠? 말로라도, 심적으로라도 응원을 좀 누군가가 해줬다면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삼손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해도 가족만큼은, 동족만큼은, 내 민족만큼은 나를 응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내와 장인을 불살은 블레셋 사람들을 혈혈단신으로 복수를 하고 그 블레셋의 모든 밀밭을 불태워버린 그 민족을 대신해서 복수를 한 자신을 밀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사를 치른 후에
숨을 곳을 찾아서 동족들의 그 집으로 삼손이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사사기 15장 8절을 보면 그 밀밭을 다 태우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삼손이 어디에 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담 바위 틈에 거하니라. 그런 일을 했으니까 블레셋이 분명히 어떻게 해서든 알아가지고 죽이러 오겠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 민족 중 누군가가 집에 숨겨 주었다면, 그리고 아무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좋았겠죠. 그런데 삼손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면 보호하기는커녕 동족이 히브리인들이 자신이 그들 가운데 숨는다면 분명히 자신을 블레셋에 밀고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숨을 곳이 없어서 또 단신으로 에담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곳 바로 큰 암벽에 있어 접근 불가능한 동굴에 홀로 은신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 제일 앞에서 전쟁을 하는 최전방 전투 부대가 있다면 그 뒤에 후방에서 그들을 지원해주는, 음식과 옷과 무기를 지원해주는 보급 부대가 있습니다. 지원하고 엄호하는 후원 부대가 없이는 결코 전투병만으로 전쟁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사기 15장의 삼손은 그 후방 지원 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를 후원하는 이도 없고 보호하는 이도 없고 지원하는 이도 없이 이 외롭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는 이 전쟁을 누가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겁니까? 삼손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1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편만한지라. 바위 틈에 숨어 있다고 하는 그 제보를 듣고 이제 삼손을 체포하려고 가는데 그 가는 길에 유다 사람들이 그 지경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0절에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왜 우리를 죽이려 하십니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말을 하죠. 너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삼손 잡으러 왔다. 그러자 11절에 유다 사람 몇 명이요?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을 잡아옵니다. 참 대단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민족 해방의 사명을 여호와께 부여받은 삼손을 유다 백성이 몇 명이서요? 3,000명이 잡으러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새로 만들 두꺼운 줄 2겹으로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인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하는 말이 아주 걸작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너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주인인 거 몰라? 그 사람들이 우리를 관할하고 있는지를 네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의 민족을 핍박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울분을 갖기는커녕 그들에 대하여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비참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또 현실의 상태를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삼손, 너 우리가 블레셋 노예인 거 잘 기억해야 돼. 그분들이 우리 주인이야. 어떻게 너 우리 그 주인한테,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유대 사람들이 너 이러다가 우리까지 다 죽어. 그만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불과 몇 장 앞에 있었던 기드온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수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고 몇 명 남기셨습니까? 300명 남기셨죠. 300명.
기드온의 300명. 그런데 지금 삼손 한 명을 잡으려고 유다 사람 몇 명이 몰려왔습니까? 3,000명이 몰려왔습니다. 이 민족의 비참한 현실에 블레셋과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던 비겁한 자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전쟁을 일으켜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던 이 겁쟁이들이 전쟁을 위하여 단 한 명도 나서지 않다가 블레셋이 자기를 해할까봐 두려워서 삼손을 잡으려고 몇 명이요? 3,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나타난 겁니다. 한때 전쟁에 그토록 용맹했던 그들이 지금은 도덕적으로 쇠퇴하여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신앙을 상실하자 애국심마저 이렇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유다 사람 3,000명이 기드온의 300명 같았다면 어땠을까요? 300명을 가지고도 수십만 명의 아말렉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이 유다 3,000명이라면 블레셋을 물리치실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에서 여러 숫자들을 봅니다. 지난 시간에 14장에서 삼손이 갔던 그 블레셋 결혼식에 신랑 들러리가 몇 명이었다고 그랬죠? 3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30명. 근데 그 30명이 진짜 신랑 들러리가 아니라 한 명을 제압하기 위한 안전과 경호를 위한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인원 한 30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손을 잡으러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 왔습니까? 사사기 15장에서 최소 1,000명, 최소 1,000명이 넘게 왔습니다. 나중에 나오는데 삼손이 턱뼈로 잡아 죽인 블레셋 사람만 몇 명이었으니까요? 1,000명이었으니까. 이 1,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한 명을 체포하기 위한 인원이 아니라 큰 민족적 봉기와 쿠데타를 진압하고도 남는 인원이 1,000명입니다. 근데 그 1,000명이라고 하는 블레셋이 단 한 명 삼손을 잡기 위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에서 1,000, 그 다음에 등장한 숫자가 뭡니까? 유다 사람 몇 명? 3,000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3,000명. 이 3,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더 이상 평화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 인원은 3,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인원이 모인 겁니다. 압제에 눌려있던 그들이 얼마든지 블레셋에 대항하여 일어날 수 있었던 숫자, 그것이 바로 3,000입니다. 그런데 그 3,000명이 블레셋과 싸우기는커녕 삼손을 체포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의 300명을 통해서 수십만의 미디안을 격파하신 하나님께서 블레셋도 당연히 물리치실 수 있었겠죠. 가장 정말 이 사사기 15장에서 마음 아픈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조차도, 그런 시도조차도 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역사에 다른 외부 세력에 의해서 주권을 뺏기고 자유를 잃었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에 의해서 몇 년 동안요? 30년 동안, 1910년부터 45년까지 35년 동안 주권을 잃고 강제로 점령당했던 때가 있죠. 그때 천안 병천에서 18살 먹은 여자아이 하나가 당시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인 일본 제국을 향해 독립을 외치자 병천 사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 태극기가 휘날렸습니다. 그 소녀를 잡아다가 야, 너 때문에 우리 다 죽는다, 가만히 못 있어 라고 꾸짖는 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녀를 응원하고 지원하고 만세운동에 동참을 했었죠. 그런데 3,000년 전의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에 탐닉하면서 블레셋의 압제를 당연히 여기며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자존감이 산산이 파괴된 민족.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그들이 아닙니까? 그들의 이름만 들어도 흙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다가오는 그들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여도 사시나무처럼 떨던 블레셋,
가나안 족속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도 찾지 않던 그 시대, 삼손은 어찌 보면 혈혈단신 민족의 압제자 블레셋에 대항하여 배반한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유일한 마지막 남은 단 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민족을 구원할 기회를 찾던, 하나님께 유일하게 부르짖던 제1인, 그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랬던 삼손을 유대 사람 3,000명이 세 줄 둘로 결박하여 블레셋에 넘겨주지요. 그렇게 삼손이 블레셋에 넘겨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 넘겨지자 성난이 블레셋 1,000명이 넘는 군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삼손을 향해 달려듭니다. 원수를 아주 갈갈이 찢어 죽이고 복수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14절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팔을 묶고 있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채처럼 다 떨어져 없어져 버리고, 바로 옆에 두리번거리던 삼손은 자신 바로 옆에 있던 나귀의 새 턱뼈를 손을 내밀어 잡아서 그것을 취하여 그 자리에서 도망칠 틈도 없이 1,000명을 때려 죽여서 그들을 한 더미 두 더미 쌓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은 하나님께 드디어 사사기에서 삼손 역사에서 최초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요? 심히 목마르다고.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옵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 앞에 샘을 터뜨리셔서 그 샘물을 삼손이 마시고 소생하도록 하시는데, 그 샘의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엔학고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을 때 언제나 기다렸다가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엔학고레를 또 터뜨려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절실하게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으며 살고 있습니까? 턱뼈 사진입니다. 턱뼈. 꽤 크더라고요. 모든 인간은 우연히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 태어납니다. 삼손이 그렇게 태어났고 나도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때로는 망각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엔학고레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생명의 샘을 터뜨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강한 철제 창과 방패와 검으로 이렇게 중무장한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 하나로까지라도 다 쳐서 물리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삼손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연약한 턱뼈 같은, 죽은 나귀의 턱뼈 같은 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연약한 인간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사사기 1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몇 명을 죽였도다?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내 인생에서 혹시 내가 실패하고 있지는 아닌가? 건강 문제에 있어서, 경제 문제에 있어서, 가정 문제에 있어서, 자녀의 결혼과
자녀의 신앙 문제에 있어서 내가 혹 자꾸 실패하고 있지는 않은가? 왜 그런가?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서게 되는 이유를 삼손은 우리에게 두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합리화입니다. 삼손이 항상 성령을 구했다면 그 어떤 실수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패 자리에 결코 그는 서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유혹에 끊임없이 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삼손은 하나님을 늘 찾아야 될 나시린이었지만 절박한 필요에 있을 때, 어쩔 수 없을 때만 찾았습니다. 우리가 만약 실패할 때가 아닌 항상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여호와를 부르는 것을 잊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사사기 15장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화이주석 사사기 15장 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의지함. 삼손이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자기에게 돌렸지요. 그러다가 고통스러운 갈증을 경험을 했는데 그때서야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기 시작하였고, 그 자신의 힘으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한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탄원을 들으시고 샘을 열어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라고 화해주석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내 삶의 샘을 터뜨려서 우리 인생의 갈증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늘 언제나 우리 주님께 무릎 꿇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꽉 차게 지나갔기 때문에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마치는 찬미 후에 제가 바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